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여러분 영상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유럽의 젊은이 청소년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더 이상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갖고 같이 가고 따라갔는데 내가 크고 나니까 굳이 뭐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 잘 없다. 뭐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는 때에 뭐 굳이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또 내가 사회생활 해가는데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별로 필요를 못 느낀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학생들은요, 분위기 자체가 뭐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주변에 많고 그런 분위기면 뭐 당연히 유럽의 케이팝 때문에 난리라는데요.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보니까 BTS 그 공연한다고 6만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도요, 한국말로 다 떼창을 다 해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한국어 배우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예수님 믿을 분위기가 아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를 나는 못 느끼겠다 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도 어리니까 부모님 등살과 그 그늘에 있지 머리 커가지고는 별로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는 아이들이요 나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어봤는데 뭐 아니더라 이런 사람들도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나 믿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 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랩너트들 가운데도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 솔직하게 하는 아이들도 나오고요. 주로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믿을 이유가 없다는, 내가 굳이 믿어야 될 이유를 잘 못 찾겠다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믿을 이유 없는 게 맞아요.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 별로 없습니다. 왜냐, 요게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 아니기 때문에요. 본인이 찾은 그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그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전혀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이유도 발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테두리 안에서 예수 믿을 이유를 찾는다고 찾으면 뭘 찾겠어요? 남들 보니까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막 건물도 높이 짓고 막 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이유를 찾으면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오거든요. 어느 날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라고 예수님 믿을 이유를 찾는 날
틀린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예수 많이 믿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앉아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많은 걸 찾고 믿죠. 아, 이러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아무리 찾아도 요 안에서는 예수 믿을 이유를 못 찾는 게 정상이고 못 찾는 게 맞아요. 그게 어느 날 찾으면 오히려 틀린 예수 믿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될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될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을 못한 것이지 요 안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잡혀 있으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꽁꽁 묶여가지고 컴퓨터만 하고 있는 그 우리 그 청소년이 많거든요. 그 청소년들한테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야 너 바깥에 와서 햇빛 좀 쐬라, 햇빛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얘한테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컴퓨터 하고 있는 속에 인생 다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엄마가 하는 게 귀에 들어올 수가 없죠. 왜? 그래야 될 이유가 자기에겐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자폐증 있는 그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데 자기한테는 그게 인생이고 삶이고 우주고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안에서 모든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을 이유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이유 없는 게 맞아요. 여기다 대고 무슨 이유를 얘기해도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자기에게는 발견 안 되죠. 자기에게 어느 날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찾는다고 찾은 것이 종교 찾는 거예요. 또 믿어봤는데 아니더라,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믿어봤다고 말할 때 믿어봤다고 말하는 게 뭐죠? 교회 다녀봤다는 얘기죠. 믿는 환경 속에 들어가 봤다, 그 말이죠. 그 분위기 접해봤다, 그 말이죠. 또 여기서 그냥 한 게 아니고 노력하고 열심히 믿고. 이제 새 가족 같은 경우에 이제 인사하면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던 걸 했더란 얘기죠. 문제는 이게 진짜 믿음이냐 하는 거죠. 내가 믿어봤는데 아니더라 말할 때 내가 믿어봤던 그게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덜 믿어서 그러냐, 많이 안 믿어서 그러냐,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 안에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요 안에서 교회를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뭘 믿으려고 한 거예요.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안에 있으면서 믿어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그 믿음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아닌 게 맞죠. 그런 믿음으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믿어봤는데 아니더라 라고 생각하는 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걸림돌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앞서 믿었던 사람. 근데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탁 믿어져서 그 말씀이 믿어진 게 아니고 앞서 믿었던 사람과 믿음의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믿으면 좋겠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걸려버리는 거예요. 믿어봤는데 아니더라 라고 생각하는 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여기 안에서
열심히 찾는 요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노력을 바꾸고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더라는 게 맞죠. 또 믿고 싶은데 아니더라. 믿고 싶은데 나는 잘 안 믿어진다는 얘기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해보면요. 나도 그것도 이해되고 나 믿고 싶다. 근데 내가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안 믿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믿으려고만 하지 본인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죠? 상태가 그 속에 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 전쟁에서 다리를 잃어버린 병사가 다리 하나 잘렸는데도요, 자기 다리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대요. 통증도 느끼고 다리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 상위용사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지금 다리 하나 없는데 아직 의족도 안 찼는데 뛰쳐나가다가 넘어지고 사고당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게 통증도 느끼고 여전히 자기 다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걷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걷고 싶어요. 근데 걸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미 목사님 그 손녀 조회가 벌써 이렇게 돌진하고 하니까요. 걷고 싶은가 봐요. 걷고만 싶은 게 아니고 뛰고도 싶은가 봐요. 그러면 걷고 싶은데 마음은 뛰고 싶은데 지 상태가 안 그러니까 넘어져 버리고 부딪히고 뭐 이러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는 여기서 믿으려고 하면 그래서 믿는 믿음은 위험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어디로 가냐면 종교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모르고 있습니까? 믿을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유를 찾고 있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요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는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뭘 몰라서 그래요? 위에 거 모르는 거예요. 이 위에 거.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몰라서 여기에 필요한 걸 놓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모르고 있느냐?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믿어야 되는 이유를 찾아도 그래서 찾은 믿음은 100% 종교예요. 여기서 예수 믿는 이유 찾는 거는 전부 종교예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고 성당을 다녀도 종교고 절에를 다녀도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종교는 똑같다고. 맞습니다. 종교는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종교는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로는 이 안에 있는 이유를 맴돌면서 찾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 위의 세계를 몰라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단어는 하나님을 찾고 단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의 세계와 분리 단절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본질적 근원적 죄예요. 여기에 있는 상태 자체, 여기에 있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 근원적으로 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인간의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 사람, 만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순서가, 자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는 만물이 있죠. 생물, 동물, 식물, 광물, 만물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보호자의 축복 영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만물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다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위치가 딱 이 자리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갇혀버린 겁니다. 왜 여기 갇히고 잡힐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놔둔 채로 이거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서는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벽에 부딪혀 있는 사람이 길 찾기 어렵습니다. 안 찾아져요. 어떻게 찾아지죠?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아이고 부딪혔네, 막히네, 돌아가면 되겠네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었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에요. 그러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존재였어요. 이게 인간의 원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질문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칠판이 적어서 좁게 그렸죠. 이게 우주요 세계요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고 명예 얻는 것도 있고 이익 보는 것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 왜 이런 문제가 왔죠? 여기서 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 질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사단이란 존재,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 사단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 하와를 꼬셔서 빠뜨려 버린 거예요. 참으로 네가 이걸 따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리를 바꾸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게 먹으면 죽을래나 살래나 요래 돼 버린 거예요. 말씀 힘이 해져 가지고는 덜커덕 따먹은 거예요. 열매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죄예요. 요 위에 사단이요 군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닫혀버려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속에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면 괜찮을까? 이 막혀있는 문제는 내 위만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반드시 만나지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 만나져요. 그럼 시간표 따라 만나질 때 그래서 인생은요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요 아래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요 안에서 가지고 찾은 믿음으로는 요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믿을 이유도 발견할 수 없고 믿을 노력도 할 수가 없고 믿을 걸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을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막혀있는 부분을 왜 그리스도로 열 수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이라야만 되는 거죠. 죄 문제 해결할 참된 제사장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분리 단절되어 있는 존재에게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참된 선지자라야 되는 거예요. 요 세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깰 수가 없어요. 믿을 이유도 없고 믿을 이유가 발견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봐도 안 돼요. 여기서 믿는 거는 믿어봐도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뭘 믿어도 종교 믿음이라니까요. 단어를 예수로 썼지 종교. 다니기를 교회라는 건물에 가서 그렇지 종교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뭐가 길이 아니, 뭐가 발견이 안 되냐면 요거. 이렇게 열리는 길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보낼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근데 렘넌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난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안에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요 영향을 계속 자기가 받고 있으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신자는 요 안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어느 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조금 들어가지고 귀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영접을 하긴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신분은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은 바뀌어 있는데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걷고 싶은데 뛰고 싶은데 상태는 갓난애기예요. 그 어떻게 걷겠냔 말이에요. 상태가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상태가 믿을 수 없는 상태임이 발견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는 이 영향을 줬던 속에 계속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는 막혀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열리게 됐어요. 그러나 상태는 여전히 이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안 믿어지는 거는 신분이 바뀌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거예요. 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데 사용이 조금 한계가 있게 사용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이 불신자들도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럴 때 출발이 어디냐면 나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준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접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를 들면 선물을 이렇게 주면 선물 주는데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요? 선물 주면. 우리 장로님 몽골 갔다 오셔가지고는 몽골 양말 선물해 갖고 왔는데 간호사들한테 주면 간호사들이 믿습니다 이러고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게 영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와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뭘 믿어도 안 돼요. 그 믿음이라는 말은 나한테서부터 출발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신은 받아들이시오 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접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accept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요는 아직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가는 장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만나는 사람 관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환경과 상태와 일들은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환경이, 조건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깨는, 그걸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 뭐냐? 그리스도.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차곡차곡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제목으로 써보면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원래 근본 본질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 근본, 본질,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속에, 가는 장소 속에, 만남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입니다. 요 네 가지를 합해야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과 이 은혜 속에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속에는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 절대 없습니다. 없어야 맞죠. 그러면 요게 채워지면 예수님 믿는 걸까요? 그건 종교도 하는 건데, 그건 천주교도 하는 거고, 그거는 불교도 하는 거고,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제시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오심이 뭐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완벽한 여정이에요. 이 축복된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 완벽한 언약이에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너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셨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셨는데, 이 은혜 속에, 이 언약 속에, 이 말씀 속에 자신을 확증할 때마다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 가지고 또 현장에서 밝히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